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주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며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 그 짐을 오래 짊어지고 가야 될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시험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시험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주일 마지막 주일 시편의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마지막 강구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7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지요.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간구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근데 이 간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은 이 마지막 간구인 것과 동시에 이 간구가 가장 설명하고 이해하기 힘든 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참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어떤 경우에 분명히 시험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죠.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을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시험과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늘 시험을 칩니다. 아, 내가 수학 점수가 이 정도구나. 내 수학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시험을 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릅니다. 내 실력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게 있죠. 점수 이상 되어야 되고 몇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나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있지만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불구대천에 원수가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마귀고 또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여기서 말을 하는 세상은 그냥 지구, 물질 덩어리,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대적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유행, 사상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상을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 육신조차도 마귀와 세상에게 미혹받아서 이런 유혹 속에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내던질 수 있죠.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할 때 실은 나 자신이 이미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큰 불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마귀, 세상, 육신 이것이 활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에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 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저에게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겠습니까? 자,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피해갑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는 시험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늘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사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잘 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해서 그렇구나. 또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고 못 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주고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시험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시험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 결코 이것은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을 것이요, 결코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서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여기 해설 보면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진실한 성도의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시험을 내가 너건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는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시험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예 시험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독립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여러분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게 되겠지요. 몇 살 때 독립을 하고 싶습니까? 몇 살 때 되면 엄마 아빠 집 나가가지고 혼자서 집을 넣고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 몇 살? 마음 내킬 때. 근데 혼자 살려고 해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18세 딱 되면 그때 완전히 독립을 선언합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정부에 신청하면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이런 일푼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혼자 이제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도 이 자녀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조차도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그런 개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점점 커서 독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독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성경도 잘 알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잘 키워지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없이도 제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좋겠죠?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독립이 안 됩니다. 독립하는 그게 실은 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당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시험이 있으면 쉽게 나는 넘어지는데. 그렇게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반대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야, 이 시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시험만큼은 제가 제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피할 길을 주겠다. 조금만 더 나를 바라보고 나아오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나를 진실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오겠니? 내가 도와주겠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피할 길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큰 시험이 아니라 그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유독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다.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도 그렇겠지만 본성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가 지배 종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당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또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늘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알지 못하는 공격을 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빨리 그냥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한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우리 육신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거 피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 교회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보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실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이겨서 내 믿음이 대단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실은 그 시험이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실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사람의 그 심성이나 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지 아니하고서는 시험 자체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해설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마침내 완전한 승리,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마지막 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길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우리는 승리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영웅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OX요.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죠. 그것을 테스트,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이라고 이렇게 편리하게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이다. X. 자,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주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네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다. 그럴 때 나 자신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거는 지금 마귀가 한 거다.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만나게 한 것이다. 맞습니까? 어떤 것은 마귀가 한 거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나는 재난은 마귀가 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가 하는 시험, 유혹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참 어렵지요.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도 실은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이것이 정말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왔든지 우리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왔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한 것이죠. 어떤 큰 불행도 그것이 아무리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허락하셔서 오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심지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이 좋으면 시험은 좀 작아집니다. 적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면 시험은 조금씩 없어집니다. X. 예. 근데 믿음이 좋아지는데 시험이 똑같으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시험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지면 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치열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 좋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믿는 순간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괜히 믿었네.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그냥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실은 시험이나 어려움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 우리는 늘 시험을 받는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실은 가장 실제적인 그런 간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우리가 묻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왔든지 그 시험이 결코 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정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